3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을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 곧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기를 명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고 그래서 주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 같이 곧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역사 이 역사를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낮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리다. 진리는 변함이 없은 얘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얘기죠. 물론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라는 얘기라면은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신 말씀을 진리신 주님이 친히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 또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또한 그와 같이 똑같은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죠.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역사가 없고 율법은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건, 인간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인간은 물론 해야 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는 진리의 하나님 곧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뭐냐?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래서 아버지 일은 내 것이요, 내 일은 성령께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낼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인간 스스로 있던 경건이나 모양으로든 율법을 지켜 살지만은 거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잠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믿음대로 행하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 역사를 펴주신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을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없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몇몇만 살리는 역사를 보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든지, 나인성 가부의 딸을, 가부의 아들이 이제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가는 것을 살린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일, 이런 극소수만 했지 다는 아니죠. 지금도 똑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당시에 곧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당시에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어떤 뜻이 있을 때 그런 역사를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하려고?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란 대로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거의 고치지 못할 그 침으로 약으로 아무리 다스려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어느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같이 기도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와서 한 달 만에, 한 달이 아니죠, 한 6개월 만에 목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지.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가 살아날 때도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라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다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12회로 혈우병을 앓던 여자도 치유된 역사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그 받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원하는 역사가 없든지 혹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좀 했던 그런 역사가 펴갈 때 베드로가 이제 어느 성에 들어갔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중풍병 걸렸는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고 에니아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 걷는 사건이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천하에다가 이 여제자를 살려주도록 이제 강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이 여제자를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여제자 다비다 곧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제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선한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보통 어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부가 많았더라 그러죠. 가부들이 지금 가부들은 오히려 잘 살죠. 일할 일터가 많으니까. 그때는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그 당시에는 가부들은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얘기가 있죠. 그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는 어떻게 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옷을 만들어서 그들 입힐 정도로 손수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다만 선행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산제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딱 넘어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10장에 넘어가면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라는 이방인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넬로가 이제 은혜를 받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10장 4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루어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는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이방이든 여제자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된다? 그 제사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선행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율법에는 가부를 고아를
나그네를 도와줬다는 것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딱 나타나죠. 소자에게 한 것. 누구에게 한 거다?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신 걸 보고 했습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 같은 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그가 구약 때 사람이든 신약 때 사람이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산 제사,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면 신약에는 무슨 제물? 살아있는 이 몸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이 몸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 자, 이 산제사의 제물이 뭘까? 그 제물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첫 번째로 선하신 뜻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인데, 이 찬미의 제사가 뭐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복음 전도가 뭐이다? 찬미의 제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요?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시는, 이거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왜냐면 그들이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가 되고 너희 영혼을 보존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뭐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가 누구한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고넬로가 비록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들으라 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최초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들 죽을 맛이 날 때도, 죽을 환경에 처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펴는데 누구에게 편화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누굽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 이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확실해요. 그러나 고넬로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가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를 복음으로 살려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만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야?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도, 아니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환경만 되어도 이건 부자예요. 뭐 재물이 많고 뭐 우리가 볼 땐 재산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돕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도울 수 있다면 어떡한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도울 때 주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도와주면 선자의 상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약속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살려주면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줄 수는 있을 망정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의 나쁘게 하는 사람까지 살려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정말 오늘 그 다비다 곧 도르가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역사를 이뤘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을까? 여기서 하나의 비밀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까지 모여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환경이 되어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안하게 만들고 원수가 죽이는 눈앞에서도 살려서 상받게 하는 역사를 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신앙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환경이 아무리 죽음이 임박하고 마치 죽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그때서야 나를 살려주시는 기회가 제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를 축복해 줄 거다. 그래서 지성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감동해가지고 날 축복해. 이건 이러한 지성이면 감천이란 이런 세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필요할 때는 또 데리고 가시겠지만은 또한 해야 될 일이 남겨져 있다면 도로가는 지금 그가 많은 구제로 선행을 하고 했는데 그 선행이 구원받게 만들고 살려주는 역사가 아니라 그를 살려줘야 그 주에 있는 가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이 도로가는 좀 부자층에 속했던 것 같아요. 마치 고넬료가 좀 가정이 백부장이고 좀 부자니까 하나님의 일에 또 선행에 많이 쓴 것 같이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어떤 환경 속에 처해도 우리를 살려주는 믿음, 살려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재물이 따라간 부자 청년은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나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는 일인데, 바로 이러한 도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자기 있는 것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절반을 주었던 삭개오와 같이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목소리가 들릴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년 동안 주님의 이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교회에 이렇게 부흥되고 좀 성장되어서 후배 목사님한테 좀 물려주고 가기를 원했는데도 아직까지 점점 안 되는 모습이 왜 그럴까? 말씀은 하나님이 참 좋게 깨닫게 했는데 왜 그럴까? 다른 거 없네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야. 지식은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건 됐는데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그겁니다.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돌보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건데 복음 전도도 제대로 못했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은 잘 깨달았지만 그런 삶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봤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도로가와 같이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 경험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로가가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힘썼더니 죽어도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와 선행에 힘썼더니 복음을 최초로 이방인으로 복음 듣게 하신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영적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 삶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으세요.